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알리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소가 어디래요? 예루살렘이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자를 자신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데 마치 3인칭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넘김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요?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사건의 기록은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우편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의 한번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았을까요? 못 앉았을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 복음서도 다 읽어보고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가까이 좌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놈들은 예수님이 안 앉힐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이 두 사람은 저 말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앉게 해주셨을까? 아마 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래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구원 받는다, 말씀에 의하면 저분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뿐이지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죽으면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100% 확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확신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준비된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요? 사실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잘 몰라요. 사실 예수님의 그 잔과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에게 의해서 순교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순교는 아니지만 교회의 그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도미티안 황제 때에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살 이상 넘게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어요. 유배 생활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저 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어쩌면 이들이 지금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와 비슷한, 주님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들, 비슷한 고난을 당하긴 당해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찬미하면서 기꺼이 그리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영광이 아니죠. 고난이고 고통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되죠. 그런데도 영광으로 알고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 나아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영적 고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영적 고뇌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영적 고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에요. 인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잠이 오면 잠자리에 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고뇌, 인간의 고통,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고뇌를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줄을 알고 계셨어요. 3번씩이나 밝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대표로 오늘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주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 이거죠.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내가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속을 안다면 좀 나중에 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옆에서 일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은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가.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하고 친하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면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더 성숙해 가야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되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이것은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얘네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근데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영광의 때가 왔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의 영광의 나라,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걸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광이 아닌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이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에게 회복된 영광이에요. 과연 제자들이 이걸 알까? 몰라요.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잘못 이해한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서의 잘못 이해된 영광, 공명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 공명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뭘 의미할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쏟아붓는 진노의 잔이에요. 형벌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고난의 세례예요. 고통의 세례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들이 과연 이걸 알고 예 대답하는 것인가? 과연 이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라고 대답하는가? 아마 이들은 분명히 고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라는 걸 어렴풋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잔일지라도 이 메시아 왕국을 위한 충신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 온 인류의 죄를 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것보다는 그냥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손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마실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가서 100세가 넘도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설령 잔과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줄 것이다. 다른 병행 본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어요. 분명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불거지죠. 왜 불거져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른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낸 것 같아요? 야,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들보다도 너 먼저 주님께 부름받았고 우리들보다도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너희들이 어찌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못 헤아리고 어찌 지금 그 공명심에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역시 공명심, 욕망이 있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것을 말이야 그러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잘 새겨 들어야 해요.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공명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바라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제자에게 예수님이 뭔가가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순수성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전토도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 주어져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들을 먼저 바라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언제 그랬는지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좌우편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우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좌우편에 앉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와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특권, 이방 집권자들, 고관들이 부리는 권세와 특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부리는 그 권세는 뭐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도를 부린다는 거죠. 권력이 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질서와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을 보지 말라 그러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너희들 마찬가지다. 주님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먼저 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섬김의 순수성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는데요.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다면 그 종이 된 모습,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섬김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순수한 대속적 죽음의 영성, 희생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 난 찬미하면서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적 죽음의 영성이라, 희생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천국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그 순교한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에서 막 찬송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좌우편에 앉아서 12거울을 심판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공명심이 없겠어요? 저에게도 공명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이왕이면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 뭔 이런 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자리는 섬김의 자리인데 아직 내가 섬길 준비가 못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순수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어떠한 삐뚤어진 욕망,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덧붙여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걸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